1년 동안 주일 예배 드렸고 수요 예배 함께 드려왔고 금요 예배 52주 동안 드려왔고 새벽 제단을 쌓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예배자였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는 올해는 좀 어수선하게 마무리하지만은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다가올 거라 믿고 잘 한 해 마무리하고 그 희망이 찬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44대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할 때 이렇게 취임사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정부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본인이 재임기간에 올바른 기능을 하는 정부로 만들어냈던 자가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이 취임사를 보면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 대목에 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정부는 제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되고, 교회도 제 기능을 감당해야 되고, 가정도 제 기능을 잘 감당해야죠. 목사는 목사로서 기능을 잘 감당해야만이 교회가 의뢰가 되고, 성도들도 성도의 기능을 잘 감당해야만이 교회가 의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었어요. 제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그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이 안에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자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 우리가 알듯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죠. 가물어 메말랐어요. 결국 이스라엘 땅이 위기를 만난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나무 또 시냇가가 다 메마르고 풀도 메마르고 농작물은 다 바싹 메마르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은 쉽게 얘기하면 죽음의 땅이 되었어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왜 우리 이스라엘 땅에 위기가 찾아왔을까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3년 반이라는 가뭄이라는 위기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고,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전히 가물어 메말라서 나무가 메말라고 온 땅이 쫙쫙 갈라지며 농작물이 메마른 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우상을 가까이 하고 죄를 가까이 하고 음란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죠. 우리의 인생 속에도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인생이 가물어 메마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는가? 이 나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깊이 기도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이 올 한 해 이런 위기를 만나야 했는가? 그로 말미암아 그 여파가 국민들의 삶 속에 어렵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위기를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가정과 내 삶에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 아시죠?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위기와 국가의 어려움과 가정과 교회의 문제를 만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도전 다 내어놓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는 민족이에요. 물론 잠깐 거의 1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삶의 위기를 만날 때 감으로 메마른 인생의 갈급함을 만날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도와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는가? 예수 믿는 자가 됐든 교회 안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됐든 다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 왜 위기를 만나는가 하는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어려움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년 반 동안 가물어 메말라 먹을 것도 없고 고통을 만났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지 못했구나 깨닫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 하나만.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내 인생을 침몰시키는 지름길이에요. 비록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다 해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건 무엇인가? 나를 돌아보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물어 메마른 이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38절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불을 핥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나서 모든 것이 바싹 메말라는데 거기에 하늘에서 갑자기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서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어요. 먼저 나무예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3년 반 동안 비가 나서 땅이 메마른 땅에 서 있는 나무가 과연 열매가 풍성하고 잎사귀가 푸는 나무일까요? 아니에요. 이 나무는 물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잎사귀는 이미 다 메말라 갖고 열매는 보일 수 없고 이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쉽게 얘기하면 뼈다귀만 겨우겨우 있는 나무예요. 앙상한 나무가시. 그럼 이 앙상한 나무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이 메말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성간한 열매는 찾아보기 어렵고 가지처럼 그들의 식이나무는 바싹 메말랐고 감사가 메말랐고 그들은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바싹 메말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메말라 있는 이 나무는 무엇을 예표하냐면은, 여러분, 가시는 뭐죠? 가시에 찔리면은 아프잖아요. 가시에 찔리면 상처가 나고 피가 나와요. 이 앙상한 나무가지는 상처를 주는 인생, 고통을 주는 인생이에요. 우리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 나무 가지처럼 능관을 주고 피눈물 나게 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많은 자에게 사랑을 파장을 일으키는 이런 성숙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고난 당할 때 그 욥의 친구들이 빌라과 엘리바스와 수말이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와 사랑의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죄 때문에 욥은 너는 고난을 당하는 거다.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입을 준 거는 가시가 되어서 많은 자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라고 입을 준 게 아니에요. 예배서 4장 23절에도 선한 말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런 말 나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서는 가시 같은 말만 나왔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맞습니까? 이런 가시 같은 말만 나왔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 이런 나무가지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리, 그리스도의 향기 뭡니까? 많은 자에게 은혜의 파장을 일으키고 사랑의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의 마음에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우리 지난 1년 앙상한 나무가지가 되어서 혹시나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자에게 감동의 파장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져서
나를 만나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는 뱃상을 많이 구제했던 자입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2절 나오죠. 뱃상을 많이 구제하고, 뱃상을 많이 구제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많은 자에게 가시가 되지 않고 사랑의 파장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고넬료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음식을 많은 자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이런 아름다운 자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앙상한 나무같이 인생이 아니고 열매 맺는 귀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점검이에요.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1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목사지만은 혹시나 앙상한 나무가지 같은 목사는 아닌가? 남에게 사랑만 받고 도움만 받고 남을 의지하고 입에서 그냥 저주가 나오고 부정적인 말만 나오는 앙상한 나무가지 같은 목사는 아닌가?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안에 앙상한 나무가지 같은 모습이 있다면은 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고넬료처럼 많은 자에게 사랑의 파장을 일으키는 성숙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두 번째 마음에 담을 메시지는 회복을 사모하고 있는가입니다. 회복을 사모하고 있는가.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벌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여호와의 벌이 내려와서 먼저 앙상한 나무가지를 다 불로 태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과 흙을 불이 태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돌과 흙은 무엇을 예표할까? 돌은 딱딱한 거예요. 돌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예표합니다. 돌멩이처럼 딱딱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바알과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맞고 완악하고 돌멩이처럼 거칠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흙은 뭘까요? 흙.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물기가 없는 흙 땅덩어리 푸석푸석했겠죠. 그 흙이 먼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푸석푸석하고 먼지 나는 이 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뿌리 깊은 뿌리, 신앙의 뿌리가 없이 흔들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안타까운 신앙을 예표합니다. 변질되고 오염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예표해요. 이런 돌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 흙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그 갈멜산에서 뭡니까? 불을 보내셔서 모든 흙과 돌을 다 불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이 돌처럼 마닥하고 거칠고 딱딱하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할 마음이 없고 나누고 베품의 삶이 없는 돌과 같고 거친 인상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푸석푸석한 흙처럼, 이런 흙은 바람에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내 신앙이 이 흙처럼 변질되어 있고 중심도 없고 정말 성숙함이 없는 신앙이라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런 모습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삶이란 책이 있어요. 서다목자교회 유기서 목사님이 쓴 책인데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 유기서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기록했냐면은 젊은 시절에 목회할 때 어느 교인이 목사님한테 양복을 좋은 거 사주셨대요. 그 양복을 비싼 양복, 좋은 양복을 딱 입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양복은 너무 귀하고 비싼 거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만 입을 거라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어느 청년을 큰 대형 집회에 강사로 초대를 받고 갔어요. 그 목사님이 그 비싸고 좋은 양복을 입고 청년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 전에 청년 찬양단들이 찬양을 막 하는데 앞에 있는 찬양 리더가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같이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회개합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수많은 청년들 예배자들이 다 무릎 꿇고 토손 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유기성 목사님이 살짝 고민이 돼요. 내가 무릎을 꿇으면 이 좋은 양복이 구겨질 텐데 이 비싼 양복이 구겨지면 안 좋은데 그 처음에 무릎을 안 꿇었대요. 의자에 앉았었대요.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기상아, 기상아, 너는 이 양복이 더 귀하냐? 내 앞에 무릎 꿇는 게 더 귀하냐?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그 순간에 유기성 목사님이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이 양복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이게 내가 이 양복 때문에 양복이 구겨질까봐 염려가 돼서 무릎을 꿇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지. 그래서 그 순간 회개하고 그냥 바싹 무릎 꿇고 엎드렸대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 책에 보면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조금만 문자가 왔으면 그렇게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했는데 이제 좋은 양복, 비싼 양복 입었다고 그 양복 구겨질까봐 무릎을 꿇지 않을 만큼 자기가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참 회개 많이 했네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어요. 정말 뜨거운 신앙, 뜨거운 믿음을 감사의 삶을 살다가 좀 삶이 안정되고 또 넉넉하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변질돼서 무릎 꿇지 않고 목에 힘주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챌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늦기 전에 내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질된 내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2절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오늘 주일 월화수목 한 5일 남았죠. 이 남은 5일 동안 내가 회복될 것이 무엇일까? 나뭇가지 같은 내 모습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며 돌멩이처럼 거칠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던 의심으로 가득 찼던 내 모습을 이미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푸석푸석한 흙처럼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중심이 없는 신앙에서 뿌리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 빠졌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5절 보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5절 제가 하나 좀 빠져있지만은 열왕기상 18장 4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40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기까지 뭐가 내렸습니까? 비가 내렸는데 큰 비가 내렸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절 보세요. 멋있는 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앙상한 나무가지, 거친 돌, 푸석한 흙만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무과 이와 돌과 흙으로 가득한 이 땅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간절히 두 손 높이 놓고 기도했어요. 주의 종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그 땅에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렸는데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엄청 많은 비가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큰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가뭄이 멈춘 거예요. 가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적당하게 비를 계속 내려주십니다. 그 비가 내려서 땅에 들어가서 땅에 있는 뭡니까? 나무들, 시냇물이 다시 회복되고 풀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하나님이 내릴 그 비를 공급받는 또한 모든 자연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앙상한 나무만 있던 그 나무가지가 하나님이 내는 큰 비로 말미암아 나무가지에 잎사귀가 돋고 열매가 맺고 푸르른 나무로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회복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나무가지가 없던 인생이라 해도 하나님의 큰 비를 내려주시면은 비는 축복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면은 나무가지 같은 인생이 반드시 회복되고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비가 내리는지나 큰 비가 내려서 푸석푸석한 그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고 회복된 거예요. 내 마음의 흙처럼 푸석푸석하고 웃을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고 행복과 거리가 먼 인생이라 해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와 이 민족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비가 내리는지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이들이 위기를 만났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예배가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많이 다운됐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제는 큰 비를 내리시면은 이 비는 우리가 알고는 그 비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은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세계 모든 열망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올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큰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가 누구죠?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에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좀 저주권을 선포하느냐고 축복권을 선포했어요. 저도 제가 엘리야는 아니지만은 저도 주의 종이니까 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왕기상 18장 45절에 있는 큰 비를 내려주시어서 영혼이 회복되고 범사가 회복되고 건강케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